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은혜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 제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이를 예배자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오늘 또 하루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10장 1절부터 12절의 제목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첫 사역의 시작이 천국의 선포였고 또 천국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계속 가르치셨고 또 마지막 하늘에 올리우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도 끊임없이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에 관한 질문인가요? 바로 이혼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직 결혼도 못한 제가 다루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많이 민감한 주제여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들이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이 지역은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을 했었던 지역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결혼을 반대하다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다가 옥에 갇히었고 결국엔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을 위해서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각각 자신의 가정에서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는 곳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2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모세는 어떻게 명령하였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 이혼에 대한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서 기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혼에 관해서 그때 당시 유대 지역에는 두 가지 아주 큰 견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율법주의파였던 두 개의 파가 있는데 이 샴마이파와
또 힐레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파는 각각 이 이혼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먼저 샴마이파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음행한 일, 그렇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힐레파는 어떤 일이든지 남편이 아내를 수치스럽게 여기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 부인이 예쁘게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이 힐레파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태우거나 말대꾸를 하거나 실수로 남편의 발을 밟는 경우에도 이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혼의 절차 역시 아주 간단했습니다. 방금 말했던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혼 증서에는 이제 이 여인은 자기로부터 자유로우니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내용만이 담겨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이혼 증서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혼이 가능했던 시대가 또 이 그때 당시 고대 유대 근동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러한 이혼 증서를 악용하는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여인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기 전에, 결혼을 하러 올 때 이 신랑의 아내의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가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이 지참금 안에는 돈, 하인, 또 기타 다른 재산들이 포함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아내가 여인이 갖고 결혼을 하고 이 남편이 함께 이제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 이혼했을 때 이 지참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경우에 이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내가 음행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음행했던 여인의 아내가 음행했다, 간음했다라는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을 함으로 지참금을 주지 않는 그때 당시의 남성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서 여인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에 살아갈 방도가 녹록지 않았던 그 시대에 왜 이러한 율법 조항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라고 한 번쯤은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혼 증서에 대해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는 곧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가르쳐줬던 이혼에 관한 조항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 24장 2절부터 4절의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유일한 방법은 장가 드는 것, 새롭게 결혼을 하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다른 이에게 결혼을 시집을 한 이 여인이 만약에 또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첫 번째 남편은 다시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다시는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이혼 증서를 주면은 다시는 그 여인과 부부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해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혼하고자 하니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명심해라. 한번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면 다시는 그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혼해라가 아니라 한번 이혼하면 다시는 그 여인과는 너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후자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혼에 긍정적이지 않으시다면 모세가 말한 율법에 반하는 것이고, 또 이혼에 긍정적이시다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이들을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감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뗄 수 없는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서 이혼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의 명령은 남편과 아내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였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리새인들이 온전히 알아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는지 또는 못했는지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이 이혼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면 제자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어쩌면 그냥 이혼 증서를 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이러한 관점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이러한 발상은 사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당하다고 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근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부분만을 갖고 자기들의 주장을 근거로 삼아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아마 그러한 마음은 누구에게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는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이 이혼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단호하게 이혼에 대해서 간음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 간음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성경에서는 이 부부와의 관계를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해서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남편이 아내한테 이혼 증서를 준다라는 얘기는 구약 시대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다라는 이야기고, 신약 시대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버린다라는 의미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내가 해야 하는 당연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음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 주지 않고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 우리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나아가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길 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님들, 세상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본인들의 잣대로 옳다고 하며 필요하면 성경의 말씀까지도 그들의 논리의 근거로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그러한 시험 앞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혼 증서를 통해 하나님은 결코 이혼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그분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된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선포하셨던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된 우리들의 참된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저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혼 증서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의미에 대해 나눕니다. 주님께서 결코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섭리와 원리와 같이 남녀가 한 몸이 되어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희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쓰이는 곳 가운데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